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엄하고 또 화려한 장례식입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 장엄한 장례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이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사랑으로 대해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나무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있고 또 숲 전체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요, 이 구절을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했다는 뜻이 되고요, 또 요셉의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숲을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숲을 보는 방법으로 이 구절을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은 문맥을 또 벗어나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여호와의 소리,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보는 십자가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숲을 보는 방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요, 성경을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면서 잘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겸손인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요셉의 겸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은 19절인데 1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먼저 이 구절을 창세기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시작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은 뱀과 최초의 부부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열매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선악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말은 단지 선과 악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법관이 된다는 뜻이고 선과 악을 시행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법관은 하나님이시고 또 선과 악을 시행하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뱀이 최초의 부부에게 너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는 법관이 되고 또 너희가 선과 악을 시행하는 재판관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최초의 부부에게 했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되면 어떻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는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되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되는 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회복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요셉의 고백, 19절이죠. 이 요셉의 고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취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취하다 하는 말은 탈취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이 말을 성경 전체에서 이해를 하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 멀리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이 저 멀리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갈 때도 있고 두 번째 아담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아담을 따라가느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요셉의 믿음인데요. 둘째 옆에다가는 요셉의 믿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20절을 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교회에 오셨는데요. 이 교회에 오시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답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을 화면으로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1절은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자 훈련할 때도 살펴보는데요. 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고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던지는 질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한 분이더냐 이렇게 묻는 것이 뱀의 질문의 본질입니다. 이때 하와의 대답의 본질은 글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걸 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와의 대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은 침묵으로 하와의 대답에 동조를 함으로써 나도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인 것을 잘 모르겠는 걸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은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다음 한번 또 보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야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인의 거짓 고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배은망덕한 그 자신을 잃어버린 한 죄수 때문에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고통받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터키에서 사역하는 김 선교사의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올리브 예배 때 남편인 모센 선교사와 함께 와서 사역 보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 모센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이 모센 선교사는 원래 이란에서 태어난 코란을 읽고 모스크에 다니는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어떤 책을 몇 시간 동안 읽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 책을 이 모센에게 건네주었고 모세는 그때부터 그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책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코란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코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은 지 2년이 되는 어느 날에 한쪽 무릎에는 성경책을 올려놓고 다른 쪽 무릎에는 코란을 올려놓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과 코란을 함께 읽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코란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코란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항상 화가 나 계신 분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에요. 따스한 기운의 빛이 침실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불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닫으려고 했는데 커튼은 이미 닫아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자기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했던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다시 한번 따스한 빛이 침실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더 이상 무슬림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로 건너와서 터키에서 9년 동안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와서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다시 터키로 가서 이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난 수요일에요. 이 선교사의 사역보고를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의 사역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반밖에 사역을 시작한 지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현지인들에게 이양할 정도로 사역의 열매가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선교지로 갔을 때 3년 동안 언어를 배우는 기간인데요. 2년 반 만에 수많은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이란 말과 이란의 문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거기서 터키에서 난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터키에 온 이란 사람들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란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터키에서 9년 동안 난민 생활을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리고 캐나다로 가서 선교사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고통 그리고 즐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요, 한참의 시간을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있었던 감옥살이 그리고 인생에서 있었던 종살이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마지막까지 좀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해서 구원받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기근해서 구원받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의로운 요셉이 악한 형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의로운 요셉이 악한 형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약속을 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셉의 고백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통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저 멀리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요셉은 저 멀리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들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든 인생에는 인생의 질고가 있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질고의 한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섭리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참의 시간을 지나서 뒤로 돌아보니까 바로 그 질고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고의 한가운데서도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가 계속해서 함께하는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임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임종의 이야기를 끝까지 살펴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임종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셋째 옆에다가는 요셉의 영광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영광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창세기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뼈를 애굽의 땅에 가지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관에 넣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이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검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두 가지 성물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뼈가 들어있는 관이고 다른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두 성물이 다른 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두 성물이 같은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뼈가 들어있는 관이 히브리 말로는 아론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법궤도 히브리 말로는 아론이라는 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두 개의 상자, 두 개의 아론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두 개의 아론을 병행해서 다니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두 개의 성물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 요셉의 뼈를 담은 궤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궤입니다. 이때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개의 아론, 상자를 옮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의 궤가 영원히 살아있는 궤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궤에 안치된 죽은 사람이 다른 궤에 안치된 영원한 계명들을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요셉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놓여서 다니는 그런 영광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요셉의 삶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의 기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한번 저 멀리서 예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저 멀리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요셉의 겸손인데요. 이 요셉의 겸손은 예수님의 겸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둘째는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는데요. 이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의 영광인데요. 이 요셉의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미리 보는 십자가의 사람 요셉인데요. 요셉이 저 멀리서 예수께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마지막 권면을 적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여기서요 돌보시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돌보시고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보시리니.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돌보시리니.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의 마지막 권면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그리고 자신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요셉은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돌본다는 말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은 파카드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 말에는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돌보다 하는 말 옆에다가 방문하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돌보다는 말 옆에다가요. 방문하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방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방문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한번 가보셔요. 자막이 없기 때문에 한번 펴보십시오.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사라를 방문하셨고 이런 뜻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사라를 방문하시니까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 한나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까 불임이었던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하실 때 일어나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가서요. 룻기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룻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6절로 가보셔요.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로 한번 가보셔요.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거기 표시를 또 해보겠습니다. 돌보시사 여기를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문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졌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시니까 극심한 기근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양식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방문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0장 24절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80페이지에 있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방문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니까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까 기근이 그치고 풍성한 양식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방문하시니까 그 안에서 고난이 그치고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곳곳마다 환난이 있고 질고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친 파도가 있고, 그리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방문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시면 다시 한번 생명이 가득해지고 기근이 그치고 은혜로 넘쳐나고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방문하시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지만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시죠?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향한 기도 제목,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은, 답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까? 정치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는, 답은 여호와의 방문, 여호와의 찾아오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잠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며 주 앞에 또 나아가는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또 찾아오실 때에 고난이 그치고 생명이 하나님 잉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생명이 나오는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그치고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릴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내어드리는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답은 하나님 이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아니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 방문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의뢰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또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역사를 고대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고와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어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우리의 답이요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인 것들을 믿고 간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